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능하시며 동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나요? 내가 언제 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반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그께 이르노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즘에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인터넷이 발달했다는 거, 이 미디어가 발달했다는 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소식 더 잘 듣게 된다는 점에서는 썩 좋은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떤 고난이 가장 두렵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제 가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플 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고난당하여 몸이 고통스럽다면 그게 고통당하고 있는 저의 가족을 보는 그 마음의 고통보다는 덜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사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고통에 울부짖는 그 남은 가족들을 볼 때에 저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고통은 또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많은 고백 중에 한 일부분만을 보았는데요. 욥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가져 있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것도 모자라서 그가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자녀들도 일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옆에서 그나마 자기를 위로해주고 부축해줘야 될 아내마저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욕창이 났습니다.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고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불타버리고 무너버려버린 그 집의 기와를 가지고 그 돌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기만 물려도 간지러워서 고통스럽잖아요. 순교제에서 모기 물렸더니요 돌아와서도 일주일간 거기에 간지럽더라고요. 긁으면 상처 날까봐 우리 하는 방법이죠. 손톱으로 십자가를 누르며 어떻게든 안 긁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긁고 싶은 유혹을 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푹푹 긁고 있는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고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울 욥. 그런데 그 상황마저도 자신의 몸을 긁어가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명이 남아있음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차라리 생명이 끊어져 버렸다면, 자신의 자녀들이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다면 이 꼴 보지 않을 텐데, 이 고통 이제 하나 끝났을 텐데. 그때 원망스럽게 하나님은 욥의 목숨만을 붙잡고 도와주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욥은 생명이 끝이 나서 이 고통도 같이 끝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가혹하게도 그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욥에게 세 명의 방문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친구라고 하지만 저는 친구라고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친구는 이러면 안 되죠. 방문자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와서는 욥의 이러한 형편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일주일간을 말을 하지 못하고 멀리서 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껏 한다는 말이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닌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더 죽은 없는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네가 예전에 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욥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죽어버린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거나 빼앗겨버린 재산들을 돌려받는 것, 몸에 난 질병이 낫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욥기 어디에도 그건 없습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이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묻고 싶어서겠죠. 그러나 방문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게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자들은 네가 죄졌기 때문인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보세요.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도 끄떡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한평생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욥은 방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타당한 합당한 이유를 들을 거를 그의 대화를 보면 저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건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왜 욥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걸까요?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지금 욥이 감히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신음도 토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욥의 고통을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고 우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데 속상한데 울지 말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프면 울어야 됩니다. 속상하면 울면서 실물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그렇다면 왜 욥은 합당하지도 않은, 공평하지도 않은 고난을 자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자 했을까요? 욥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껏 욥이 하나님과 맺어왔던 관계를 비춰본다면 이건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이제까지 욥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으며 친절하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욥에게 비춰졌을 것이고요.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을 것입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원했던 것,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욥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방문자들의 위로도 뺐던 것들을 다시 찾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욥은 이 위로를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건데 고난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하나님을 향하여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는 정말 신음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욥에게서
신자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요, 물질이든 그의 재산이든 심지어 자녀든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으셨을 때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보았던 신자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심각한 외로움이며 고통이며 불안함입니다. 영혼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면요, 우리 신자들은 숨이 막힌 걸 느끼게 됩니다. 비록 사단은 욥을 두고 하나님과 내기하다가 하나님과 대결하다가 패하여서 조롱받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공급되던 은혜가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욥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푹푹 긁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잿더미가 돼버린 집터 위에 털썩 주저앉아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어도,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어도, 아내가 떠나갔어도, 육체의 질병이 들었더라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욥의 모습에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질병이 생겼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나 이거 하나 지켜주지 못해?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질병 중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나와 같은 질병, 나보다 더 심한 질병과 육체의 불구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감사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똑같이 자녀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해자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납니다. 이를 팍팍 갈다가 고혈압이 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 삼기도 하나요?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똑같이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어도 어떤 사람은 패배감에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걸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해골과 같이 말라버리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이 고난을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다시 나에게 임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무엇도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서도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과 위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고난에 대한 해법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도 그 가운데서 죄악이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 미스터리인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없는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은 아니죠. 내가 이해 못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고난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죄라고도 말씀하지만 죄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난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원인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제거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해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뭘 찾고 있었는지, 뭘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지, 특별히 내가 힘들 때 나는 어떤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답답할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임을, 더 이상 세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위로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신앙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